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6장 13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6장 13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신약성경 8면입니다. 우리 함께 찾으셔서 저와 여러분이 합독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제 오늘 본문을 딱 보니까 그 주기도문이 거의 끝날 것 같죠? 주기도문 강해는 저희가 다음 주까지 진행하게 되겠습니다. 오늘 마지막 문장에 대한 내용을 같이 나누고 다음 주에는 그러면 우리가 주기도문을 가지고 어떻게 우리의 삶에 적용할 것인가 하는 것을 함께 나누면서 주기도문 강해를 마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께서 다음 주까지 진행되는 이 주기도문 강해에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기도 많이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독일 속담에 끝이 좋으면 다 좋다, 이런 속담이 있습니다. Ende gut, alles gut. 끝이 좋으면 다 좋다. 어떠세요? 여러분 이 말에 동의하십니까? 살다 보니까 끝이 좋으면 다 좋던가요? 사실 맞습니다. 여러분 이상하게도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근데 분명히 시작할 때는 나쁜 것도 있고 아픈 것도 있고 괴로운 것도 있었는데 끝이 좋으니까 그냥 다 좋더라고요. 잘 끝났다. 정말 그런가? 이것을 과학적으로 이것을 증명해 본 사람이 있습니다. 데니얼 카너먼이라고 하는 사람이 법칙을 발견했는데 이 법칙의 이름이 피크 앤드의 법칙이에요. 이것은 뭐냐면 우리 인생에 있어서 기억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얼마나 오랫동안 경험했느냐가 아니라는 거예요. 가장 정상일 때 그 감정, 그리고 맨 마지막에 느낀 이 감정, 이 두 감정의 평균으로 모든 일에 대한 평가가 결정된다는 거예요. 이게 피크 앤드의 법칙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난 시간을 살면서 어떤 큰 고난을 경험했는데 너무 극심한 고난이라서 막 가장 최절정일 때 그때 그거 기억이 남고, 그리고 그 고난이 끝날 때 어떻게 끝났는가 하는 그 끝날 때의 감정이 기억으로 남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둘이 딱 합쳐져서 이 평균값으로 기억이 남는다는 거예요. 저는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구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망각의 은혜를 주셔서 다 기억하지 않게 하신 거예요. 딱 두 가지만 기억하게 하신 거예요. 가장 최고로 힘들 때, 그러나 그 힘든 기간이 끝났을 때. 그러니까 여기에서 우리는 매우 중요한 것을 발견하게 돼요. 어떤 문제가 있든 어떤 아픔이 있든 끝을 잘 맺으면 이 평균값이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지난 여러분의 인생을 살면서 여러분이 고난을 경험했고 아팠던 것을 생각해 보세요. 생각이 나시나요? 안 나요. 잘 모르겠어요. 그냥 굉장히 힘들었던 것만 기억나요. 그 이유가 무엇이냐? 우리 하나님이 그렇게 지으신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끝이 좋으면 좋을수록 우리의 모든 이 마음, 감정, 우리 삶을 더 힘있게 할 수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과거에 지난 것을 우리가 바꿀 수 없어요. 그런데 이제부터 우리의 매일매일을 어떻게 끝맺느냐, 하루하루를 어떻게 끝맺고 이 아픔을 어떻게 끝맺고 이 고통과 실패를 어떻게 끝을 맺느냐, 이것이 우리 인생을 점프하게 하고 우리 인생이 아름다운 인생이라고 결론 내릴 수 있도록 돕는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니까 포기하지 마세요. 오늘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올 때 어떤 마음으로 왔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여러분 끝이 나지 않았습니다. 포기하지 마세요. 끝을 잘 맺으면 돼요. 예배 시간에도 내내 힘들고 어렵고 졸고 졸며 잘세 그렇다 할지라도 마지막에 찬양을 잘하면 예배 잘 드린 것 같잖아요. 그래서 제가 마지막 찬송을 항상 박수치는 찬양을 합니다. 오늘 예배 잘 드렸다, 뭔가 드린 것 같은 느낌이 들게. 과정도 중요하지만
또 끝도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시작보다도 끝이 더 중요합니다. 우리의 기억을 위해서. 우리 옆에 분 한번 축복하겠습니다. 당신의 끝이 항상 좋기를 바랍니다. 우리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런 점에서 지금까지 우리가 묵상해온 주기도문이 어떻게 끝을 맺는가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주기도문을 잘 기도해 놓고 끝이 이상하게 끝난다면 여러분, 이 주기도문이 좀 이상해질 거예요. 여러분, 주기도문이 우리가 지난주까지 배운 것이 무엇입니까?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그 다음에 끝났다고 생각해 봐요.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이게 악에서 구함을 받는 것인지 어떻게 될 것인지 이게 좀 애매해집니다. 우리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무슨 기도를 열심히 한 다음에 끝판에 갑자기 막 서러워서 하나님 정말 저를 사랑하시는 거냐고요. 어떻게 저한테 이럴 수 있습니까? 그러다가 갑자기 전화 와가지고 기도를 그만뒀어요. 여러분, 이 기도가 굉장히 애매한 기도가 된다는 거 아시죠? 끝이 중요하다고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주기도문도 끝이 아주 아름답게 끝납니다. 그리고 이것은 이제까지 기도한 모든 기도가 다 아름답게 끝나게 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손길입니다. 우리 주기도문이 어떻게 끝나는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그래서 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이 주기도문의 이 마지막 부분을 살펴보면서 이 마지막 부분에는 주기도문을 아름답게 하는, 끝을 아름답게 하는 네 가지 구절이 있습니다. 이 네 부분을 살펴보면서 우리가 하는 모든 기도의 끝을 어떻게 하면 아름답게 할지, 더 나아가서는 우리 인생을 우리가 마무리할 때 어떻게 하면 아름답게 할지, 특별히 주기도문의 마지막은 찬송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우리가 어떻게 하면 우리 인생을 아름다운 찬송으로 마무리할 수 있을지, 우리 평생 사는 동안에 어떻게 하면 끝을 잘 맺는 사람으로 살 수 있을지, 이것을 우리가 한번 여러분들과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이 주기도문에는 네 가지 중요한 요소가 있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함께 먼저 나눌 것은 대개라는 것. 따라하겠습니다. 대개. 이 대개라고 하는 이 부분은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는 것을 설명하는 단어예요. 그런데 이 대개, 이것은 우리가 지금 성경에 없어요. 우리 성경에는 좀 빠져 있습니다. 옛날 찬송가와 또 찬송가 앞에 성경책 앞에 있던 이 주기도문에는 이 대개가 들어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외울 때 주기도문의 맨 마지막에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그 다음에 뭐예요? 대개. 먼저 이 대개가 우리가 잘 쓰지 않는 단어다 보니까 이 글자도 잘 틀리는 사람이 많아요. 여러분, 이 대개를 대개로 읽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대개는 헷갈려요. 이게 식당 이름하고 약간 비슷해요. 그래서 또 주기도문하고도 비슷해요. 대개 나라. 대개는 큰 개를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주기도문의 대개가 아니에요. 두 번째, 대개는 맞는데 한자가 개요할 때 이 개자를 쓴 대개가 있습니다. 이것은 대략, 대충, 간단히 말해서 이런 뜻이에요. 주기도문을 다 한 다음에 간단히 말해서 대충 하나님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있습니다. 말이 안 되죠. 좀 대충 마무리를 하려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두 번째도 아니에요. 그러면 성경에서 또 우리가 주기도문을 외칠 때 우리가 또 번역하며 집어넣었던 대개는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대개인데 이 개자가 덮을 개자입니다. 그래서 이 대개라고 하는 말의 뜻은 일의 큰 원칙으로 말하건대 결론적으로, 이런 뜻입니다. 이제까지 이런 기도를 다 했는데 결론적으로, 이제까지 이런 기도를 드렸는데 큰 원칙으로 말한다면 우리가 왜 이런 기도를 하고 있느냐 하면 이런 말을 표현할 때 쓰는 단어가 대개예요. 여러분이 이런 생각이 드실 거예요. 그런데 목사님, 근데 우리 성경에는 대개가 없는데요?
예, 우리 성경에는 이 대개라고 하는 부분을 번역해서 집어넣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우리 한국교회는 감사하게도 이 대개라고 하는 것을 주기도문에 계속 넣고 지금도 계속 외우고 있어요. 그러면 대개를 집어넣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넣어야 됩니다, 여러분. 대개는 왜 필요하냐면 이 주기도문에 주기도문, 오늘 성경의 이 헬라어 원본에 이 대개는 어떤 한 단어를 번역한 단어예요. 다시 말하면 이 단어를 빼면 그 단어 하나 자체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 단어가 뭐냐면 호티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호티라고 하는 단어는 왜냐하면 이런 뜻이에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시오며 악에서 구하옵소서. 그 다음에 호티, 이 말이 뭐냐면 이렇게 모든 기도를 드렸는데 왜냐하면, 우리가 이렇게 왜 기도를 드릴 수 있었냐 하면, 왜냐하면, 왜 그런가 하면 because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이런 뜻이에요. 우리가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대개예요. 더 적합한 단어, 왜냐하면 이렇게 쓰면 좋겠지만 그러면 또 성경의 격이 떨어져요.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하기 전에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왜냐하면, 그럼 주기도문 하다가 조금 격이 떨어지는 것 같잖아요. 그래서 우리 선조들이 여러 단어들을 놓고 고민하다가 대개 이렇게 했습니다. 이거는 뭘 해도 다 이 안에 다 들어가요. 대개. 어떤 감정을 넣어도 이 안에 다 들어가요. 그러니까 굉장히 지혜로운 번역을 한 겁니다. 근데 이 대개는 헬라의 원본에 들어가 있는 한 단어를 표현한 거예요. 왜냐하면, 그래서 여러분 영어 성경 중에 킹 제임스 버전은 이 단어를 살렸습니다. For thine is the kingdom. 왜냐하면 나라가 당신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당신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이냐 하면 당신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지금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것, 살아있고 숨쉬는 이 모든 것 당신이 있기 때문입니다. 주기도문을 하는 이유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대개는 안 빼는 게 좋아요. 다 외워볼까요? 그러면 대개를 집어넣어서 시작.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그러므로 이제 앞으로 주기도문을 외울 때 대개, 이것은 이 단어가 있다. 이 주기도문을 할 수 있는 이유가 있다. 우리가 이 주기도문을 마무리하면서 하나님을 찬송하며 이 주기도문이 끝나는데 찬송하는 이유가 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인생을 마치면서 하루를 마감하면서 우리 인생을 잘 마무리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찬송하는 그러한 삶을 살면 좋은데, 이 찬송하거나 기도하거나 감사하는 데는 이유가 있다고요. 그 이유가 무엇인지를 찾는 것이 대개예요. 저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은혜 주셔서 이제부터 하루를 마감하고 인생을 또 어떤 일을 마감할 때 이 대개가 생각나기를 바랍니다. 이유가 있다.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이야. 이유가 있어. 나는 찬송할 이유가 있어. 나는 살아있을 이유가 있어. 나는 용기를 잃지 않을 이유가 있어. 내 인생은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이야. 이 대개가 여러분의 가슴 속에 살아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 요소는, 두 번째 구절은 대개,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이 나라와 권세와 영광입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하는 고백이에요.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당신에게 있습니다. 이것은 모든 것이 다 당신의 손에 달려있기 때문에 제가 기도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계신데 그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쥐고 계신, 모든 것을 이끌고 계신, 모든 것의 주인이 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에요. 여러분, 이 나라와 권세는 누가 쓰느냐에 따라서, 누가 갖느냐에 따라서 천지차이입니다. 여러분, 마귀는 이 세상 나라의 임금이 되고 또 이
이 세상에 죄가 들어오면서 모든 인생들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죄인의 아비가 되었어요. 근데 이 마귀가 누리는 이 나라와 권세는 균형을 잃어버린 나라의 권세예요. 마귀는 힘을 갖고 이 힘을 가지고 귀신 들린 데 씁니다. 한 영혼이 넘어지는 데 사용합니다. 귀신 들려서 한 영혼이 하나님의 영광을 달리는 것이 아니라 자기 인생조차도 망가뜨리는 권세를 사용합니다. 영적인 권세, 영적인 파워를 가지고 사람을 넘어뜨린다고요. 여러분이 마귀가 역사하면 사람들 간에 싸움이 일어납니다. 서로 갈등하게 됩니다. 서로 미워합니다. 권세를 가지고 사람을 죽이는 데 쓰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의 권세가 사용되면 사용될수록 인간은 넘어지고 약해지고 그리고 서로 악해지고, 그리고 이 인간의 이 모든 권세를 닮은, 마귀의 권세를 닮은 사람이 이 땅의 권세를 잡으면 백성들을 유린하고 그리고 압박하고 그리고 착취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 주기도문에서 나라와 권세는 거룩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치우치지 않으십니다. 거룩하시기 때문에 죄가 없으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 예수님께서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셨을 때에 로마가 그 당시의 나라였습니다. 그러나 이 로마의 황제들은 중독이 되기도 하고 그리고 자기의 이 모든 허물을 덮기 위해서 로마의 대화제나 이런 것들에 기독교인들에게 핍박을 주기도 하고 하는 이러한 형편없는 왕들이에요. 권세를 가지고 자기의 이 모든 부귀 영화를 누리는 권세예요. 그런데 지금 이 주기도문에서 바라보는 나라는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예요. 세상 나라는 죄로 인해서 망가졌지만 지금도 이 세상 가운데는 다스리시는 나라가 있다.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공의로 심판하시는 나라가 있다. 그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그 하나님이 권세를 갖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권세는 치우치지 않는다. 하나님의 권세는 죽은 자도 살리고 하나님의 권세는 넘어진 자를 일으키시고 하나님의 권세는 지금도 연약한 자들에게 생명을 주시는 권세이다. 이것이 바로 나라와 권세가 가지고 있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은 마귀에 의해서 넘어진 자를 회복시키십니다. 귀신 들렸던 자에게 예수님이 다가가시면 귀신에서 해방됩니다. 하나님은 해방하시는 권세를 갖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일으키시는 권세를 갖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있습니다. 이 기도를 할 때 우리 심령 속에 우리 자녀들 가운데 역사했던 악한 마귀가 물러가고 사람들을 넘어뜨렸던 중독에 빠지게 하고 오늘 이 시대의 음란으로 빠지게 하는 이 모든 사회 속에서 우리를 일으키시고 지금도 절망 가운데 있는 영혼들이 회복하게 하시는 권세, 이 권세가 주님께 있습니다 하는 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있습니다. 이 고백을 할 때마다 회복을 기다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권세가 오늘도 이 자리에 임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의 권세가 이 교회를 다스려 주십시오. 하나님의 권세가 우리 집안을 다스려 주십시오.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할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영광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주신 이 모든 권세, 나라와 권세가 바로 작동될 때 하나님은 자연스럽게 영광 받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하나님을 알지 못하던 우리를 변화시키셔서 이 하나님을도 모르던 우리가 변화되어 하나님께 영광 돌리도록 하시는 분, 아무것도 없던 인생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하나님을 향해 영광 돌리게 하시는 그분. 그래서 하나님은 영광의 주인이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곳마다 영광이 나타날 뿐 아니라 우리 인생도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역사가 나타난다. 그래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 이 세 가지는 다 함께 우리 하나님이 다 주인이시고 우리 하나님께 다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할 수 있습니다 하는 이 고백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시편 93편 1절 말씀을 보면 같이 읽어볼게요.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니 스스로 권위를 입으셨도다. 여호와께서 능력의 옷을 입으시며 띠를 띠셨으므로 세계도 견고히 서서 흔들리지 아니하는도다.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하나님이 주인이시기 때문에 견고히 설 수 있다. 어떤 연약한 인생도 하나님만 붙잡으면 견고히 설 수 있다. 이 신앙의 고백이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우리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는 고백이에요. 그래서 주기도문의 마지막은 가장 먼저는 대개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계십니다. 왜냐하면 내가 이 절망 속에서도 기도할 수 있는 이유는 왜냐하면 하나님이 계십니다. 나라와 권세와 영광은 그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가지신 주권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만 붙잡으면 됩니다. 이 신앙 고백이에요. 그리고 세 번째, 아버지께 영원히 있습니다. 이것은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있습니다 하는 것과 더불어서 또 다른 의미를 우리한테 줍니다. 아버지께 영원히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는 고백이에요.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고백은 굉장히 중요한 고백입니다.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습니다. 나라와 권세와 영광, 이 모든 것 다 아버지께 영원히 있습니다. 이것은 어떤 고백이냐면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는 고백이에요. 우리는 오늘 이 시대에 하나님이 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했다는 것을 자랑하고 싶은 사회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누구냐 하면 조금만 하나 해도 이거 내가 했다고 얘기하고 싶어서 막 입이 근질근질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입이 막 근질근질해요. 직장 생활하면서 큰 일을 했습니다. 사장님이 무엇인가를 부탁을 해가지고 했는데 그걸 아주 엄청난 일을 만들었어요. 그러면 겉으로는 우리 사장님을 잘 만나서 이렇게 됐습니다라고 하지만 뒤에서는 다 이사 만나고 부장 만나고 과장 만나고 다 만날 때마다 이거 내가 했다고, 이거 내가 아니면 이거 못하지. 또 옆에서 그래도 이거 당신이 있어서 이만큼 한 거야. 그럼 당연하죠. 이렇게 우리는 이런 것들에 익숙해져 있어요. 근데 여러분, 신앙생활도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아름다운 마무리를 하려면 여러분, 이것이 꺾어져야 돼요. 내가 했습니다가 꺾어져야 된다고요. 그래서 영적으로 깊어지고 신앙생활이 깊어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알면 알수록 사람은 영적으로 고개를 숙이고 그리고 겸손해집니다. 그리고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습니다라고 고백하게 됩니다. 이것을 잘 보여주는 것이 바로 다윗입니다. 여러분, 다윗의 고백 중에 역대상 29장 10절, 11절, 14절을 제가 한번 보려고 합니다. 역대상 29장에 보면 다윗의 말년이에요. 다윗의 말년에 하나님께서 다윗의 소원을 들어주셨어요. 다윗의 소원은 몇 가지가 있었는데 그 중에 가장 큰 소원은 성전을 짓는 거예요. 하나님, 제발 제가 성전을 지을 수 있게 해주십시오. 근데 하나님께서 너는 너무 피를 많이 흘렸다. 그러나 네 아들 솔로몬이 성전을 짓도록 허락하마. 그래서 솔로몬이 성전 짓도록 허락해 주셨어요. 그리고 또 다윗의 왕위가 다윗으로 끝나지 않고 다윗의 아들 중에 하나가 왕이 되게 하셨어요. 하나님의 약속이 다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너무나 감사해서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공포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성전을 지으려고 하니까 너희가 하나님 앞에 이 성전 지을 수 있는 모든 재료들을 다 갖고 와라. 그랬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많이 갖고 오는지 이 다윗이 감동이 됐어요. 그래서 노래 부르는 것이 역대상 29장 10절 11절이에요. 이 다윗의 이 심장을 가지고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온 회중 앞에서 여호와를 송축하여 가로되 우리 조상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영원히 송축을 받으시옵소서. 여호와여, 광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이김과 위엄이 다 주께 속하였사오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였사오니 주는 높으사 만유의 머리이심이니이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주권을 막 찬송하고 하다가 다윗이 어떻게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갖고 올 수 있을까? 하나님이 다 주셨구나.
그동안의 모든 전쟁 나갈 때마다 이기게 하시고 승리하게 하셔서 모든 전리품들이 쌓아놓게 하셔서 이 전리품이 많은 것 하나님이 하셨구나 이렇게 고백하다가 14절에 중요한 것을 발견합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4절 시작.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기에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아 싸우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니이다. 자기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많이 갖고 나오는 것을 보고 감동을 했었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것 다 하나님이 주신 거더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너무나 많이 부어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 다시 드리게 되어서 이거 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다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많이 들을 수 있었던 거 이거 내가 왕노로 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다 주신 것입니다. 이렇게 그가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이 고백이 성경에 기록되면서 다윗의 인생은 하나님이 다 하셨습니다 하는 것으로 끝나게 돼요.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주기도문에서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내가 아니라 아버지께, 내가 오늘까지 이렇게 살아있는 것, 내가 오늘까지 이렇게 은혜를 입고 있는 것, 내가 오늘 그 육체의 질병과 실패와 인상의 고난 속에서도 오늘 이렇게 있는 것, 우리 교회가 지난 역사 속에 어려움이 있었지만 오늘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는 것, 내가 아니라 아버지께 영원히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는 이 고백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사도 바울은 원수, 믿는 자들의 원수로 시작했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된 다음에는 모든 것이 은혜임을 깨닫습니다. 그래서 그가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정말 주기도문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기도가 아름답게 끝맺으려면 오늘 이 주기도문에 포함되어 있는 대계,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이것이 여러분들의 가슴 속에 살아 있어야 합니다. 우리 인생을 마칠 때, 우리 자신을 돌아볼 때, 하나님을 찬송할 때, 여러분 또 정리할 때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이게 빠지면 하나님께 영광이 안 돼요. 내가 했습니다 하는 것이 1%라도 남아 있게 되면 하나님이 영광 받지 못하십니다. 정말 아름다운 끝이 되려면 하나님이 영광 받으셔야 되는데, 그러려면 대계도 살아 있어야 되고 나라와 권세와 영광도 살아 있어야 되지만 특별히 아버지께 영원히, 내가 아니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내가 비록 이렇게 육체의 질병과 아픔으로 고생하지만 오늘까지 살아있을 수 있는 것, 그래도 흔들리지 않고 오늘 이렇게 있을 수 있는 것, 내가 아니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이 고백이 살아있을 때 이 끝이 아름다워지는 것이에요. 저는 여러분들이 평생 사는 동안 하나님이 하셨습니다를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자, 다시 한번 처음서부터 한번 해볼까요? 하나님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주인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스리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하셨기 때문입니다.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이게 아버지께 영원이라는 것의 의미예요. 그리고 네 번째, 오늘 이 주기도문의 마지막에는 아멘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아멘. 이것은 하나님이 이루실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믿습니다 하는 고백이에요. 우리가 늘 성도들이 사용하는 히브리 단어가 두 개가 유명합니다. 하나는 샬롬, 살롬, 평강이라고 하는 그러한 단어이고, 또 하나는 아멘입니다. 여러분, 이 히브리어 아멘이 히브리 말이에요. 그런데 이 아멘이라고 하는 말의 뜻이 무엇입니까? 이 아멘은 진실로, 확실하게, 분명히, 정말로 그렇습니다 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멘 하면 그건 확실합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걸 난 믿습니다, 이런 뜻이에요. 아주 그냥 대충 그럴 것이라고 하는 단어가 아니라 완전히 확실한 긍정이에요. 반드시 그렇게 될 것을 나는
믿습니다. 이게 아멘이에요. 여러분들에게 질문하겠습니다. 아멘은 자주 하는 것이 복이 될까요? 안 하는 게 복이 될까요? 근데 왜 안 하세요? 정말 자주 하는 게 복일까요? 아멘? 오늘 여러분 확실하게 이거 여러분 정리하고 가셔야 돼요. 고린도후서 1장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아멘은 무엇에 대한 아멘이냐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아멘이에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에 대해서 이루어질 것을 확신할 때 아멘하는 것인데,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말이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은 한번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지키시고 이루시는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약속한 것은 항상 그리스도 안에서 예 이것이다 이거예요. 이 말은 뭐냐면 반드시 이루어진다 이런 뜻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 하게 되면 이것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된다는 뜻이에요. 여러분은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인생의 제일 된 목적이 뭐죠? 이렇게 물어보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광 돌리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미스 코리아가 돼가지고 미스 코리아가 돼서 앞에서 어떻게 소감을 얘기해 주세요. 이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립니다. 그렇게만 할 때, 뭐 시험에 붙고 이기고 이럴 때만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고 생각하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못 돌리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시험에서 1등할 기회가 얼마나 있겠어요? 미스 코리아 될 사람이 있어요. 그렇지만 당장 되기는 어려울 거 아니에요. 또 돼도 다 될 수 없잖아요. 대전중앙교회에서 미스 코리아가 한 10명쯤 나오기를 축복합니다. 아멘하는 집안에서 미스 코리아가 나오기를 바랍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무엇인가를 성공하고 잘 돼서 그것이 영광 돌리게 된다고 한다면 평생 영광 못 돌릴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영광 돌리는 아주 손쉬운 방법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에 대해서 아멘 하는 거예요. 강단에서 말씀이 선포될 때, 찬송가 가사 중에 정말 그대로 이루어질 것을 믿게 될 때, 누군가가 앞에서 대표로 기도할 때 그 기도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마음, 그 기도로 될 것을 믿습니다 할 때 우리는 아멘 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아멘 할 때마다 이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고 성경은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제부터는 아멘을 자주 하세요. 우리는 좀 유교 전통도 있고 막 엄숙하고 거룩하고 이런 것도 좀 추구해서 누가 이렇게 아멘 하면 쳐다봐요. 너무 경박한데 거룩한 예배를? 아닙니다 여러분. 성경을 잘못 알고 있고 성경에서 아멘하여 영광 돌리게 한다고 했는데도 내 스스로가 나는 그거를 좋아하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것조차도 여러분들이 말씀을 거스릴 수가 있고 영광 못 돌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그대로 이루어질 줄로 생각한다면 이제 아멘 하셔야 돼요. 연습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믿는 자들에게 반드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하나님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을 믿는 자들을 삶 속에 역사하셔서 그 인생을 일으켜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거예요. 여러분이 아멘 할 때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게 된 거예요. 우리가 아멘 하는 것은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이 반드시 이것을 이루어 주셨고 이루어 주실 것이고, 아직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할지라도 언젠가는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나는 믿습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내가 아멘 했을 때에는 하나님이 그걸 이루어 주실 걸 믿기 때문에 나도 그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이 두 가지가 아멘이 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지금 우리가 네 가지를 함께 나눴습니다. 주기도문은 아주 아름답게 끝이 나요. 주기도문을 통해서 이 네 가지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 주기도문은 왜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되는지, 이 기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어떤 은혜가 있는지, 우리의 신앙 고백이 다 이 안에 포함되어 있어요. 자, 한번 확인해 볼게요. 첫째가 뭐였습니까? 대계. 둘째가 나라와 권세와 영광. 세 번째가 아버지께
영원히. 그리고 이 모든 기도에 대해서 아멘, 이것으로 주기도문이 마쳐지게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우리가 이 주기도문의 마지막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라고 하는 것을 알 때, 하나님은 어떤 마음으로 주기도문을 주시고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이 주기도문을 적용하며 살아야 되겠습니까? 첫째는 우리의 이 모든 끝을 아름답게 하는데 우리가 집중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제부터는 끝을 아름답게 하는 데에 여러분이 관심을 가지셔야 돼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죄 가운데 죽어가는 인생들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끝을 아름답게 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예수님을 믿지 않아서 믿는 자들을 핍박하고 죽이기까지 했습니다. 하나님이 이 인생 내버려 두면 끝이 안 좋아져요. 하나님이 하신 일은 사도 바울, 다메섹 선상에서 사도 바울에게 나타나셔서 사도 바울을 만나주시고 이 인생이 아름답게 되도록 바꿔주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베드로가 얼마나 혈기도 있고 열심히 해요. 그런데 그만 자기 꾀에 자기가 넘어가서 자기가 얼마나 약한지를 모르고 그만 예수님 십자가에 예수님께서 붙잡히셨을 때에 여종이 와서 네가 예수님과 관계가 있느냐 하는 말에 3번이나 부인하고 나머지에는 저주까지 해버렸어요. 그러니까 끝난 겁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냐면 그냥 내버려둬도 되잖아요. 잘못했으니까. 너 잘됐다, 이러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 주님은 끝을 아름답게 하시는 분이세요. 베드로에게 직접 오셔서 베드로에게 조반을 만들어 주시고 그리고 질문하십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가 대답을 합니다. 3번이나 질문하시면서 3번 예수님 거역했던 걸 다 회복시켜 주세요. 그리고 사명 주셔서 남은 삶을 사명으로 달려가게 하십니다. 이분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죄 가운데 있는 우리 가운데 역사하셔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아름다운 시작을 하게 하시고 그리고 끝까지 달려가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성도들은 이제까지 다 망쳤는데 끝만 잘하는 그런 존재가 아니에요. 여러분, 빌립보서 1장 6절 말씀을 보면은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이 말은 뭐냐면 이 땅에 있는 모든 성도들은 이미 시작이 아름다운 거예요. 시작이 아름답기 때문에 이 시작하신 주님을 붙잡고 나아가면 끝은 더 아름답게 되는 것이 성도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이제부터는 끝을 아름답게 하십시오. 하루를 시작하면서 또 하루를 끝날 때 끝을 생각하세요. 저도 이 주기도 묵상하면서 잠잘 때 그냥 자면 안 되겠구나, 뭐라도 한마디 하고 자야 되겠구나, 아무 말도 안 하고 잤다가 아침에 못 일어나는 사람들 얼마나 많아요. 여러분, 그 끝도 안 내고 그냥 가는 거예요. 이래서는 안 되겠구나. 모였다가 헤어질 때 정말 우리가 또 언제 볼지 모르니까 다시 보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니까 헤어지는 연습, 또 축복하는 연습, 아주 교회에서 작은 일을 하더라도 잠깐 만났다가 헤어질 때라도 그 헤어지는 그 순간에 축복하는 그러한 연습, 우리 삶의 모든 순간순간을 아름답게 끝맺는 연습, 이게 여러분 필요합니다. 그래야 이것이 이웃을 사랑하는 출발점이에요. 내가 끝을 아름답게 맺을 때 나만 좋은 것이 아니라 그 사람도 좋은 기억을 갖게 돼요. 둘 다 끝이 좋아지는 거예요. 이웃을 사랑하는 좋은 방법은 끝을 아름답게 하는 거예요. 회의할 때 다투기도 하고 아프기도 하지만 그러나 끝을 아름답게 하는 것, 이것이 우리를 아름답게 하고 이것이 연습이 되면 우리 인생을 마칠 때 우리도 끝이 아름답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부터는 끝을 아름답게 하세요. 자녀들과 대화할 때도 이런저런 일들로 인해서 모였다가 흩어질 때에도 그 끝을, 항상 끝을, 그래야 우리 인생의 마지막 때에 정말 끝을 아름답게 한다고요. 어떤 분은 죽는 마지막 순간에 자식들을 원망하고 죽으세요. 그러면 여러분, 그건 자기만 아픈 것이 아니라 이 자녀들 남은 평생을 무겁게 한다고요. 지금부터 연습하셔야 돼요. 무조건 끝을 좋게 하는 인생이 되어야 되겠다.
따라하겠습니다. 주여, 무조건 끝을 아름답게 만들어가게 하옵소서. 두 번째는 주기도문의 끝은 송영 찬송으로 끝납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우리의 인생을 찬송으로 끝날 때 아름답다는 거예요. 찬송으로 끝내셔야 합니다. 오늘 있는 것처럼 하루를 마감하면서 대개 주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여러분, 하루를 마치시면서 주기도문으로 하루를 마치십시오. 주기도문의 특별히 마지막 부분,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습니다. 하나님 덕분입니다. 하나님이 오늘도 하셨습니다. 아멘! 하고 잠자리에 드시면 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독일의 뉴른 박물관에 알브레히트 뒤러의 기도하는 손이라고 하는 그러한 그림이 걸려 있습니다. 이 그림은 여러분들이 아마 많이 보셨을 거예요. 이렇게 보셨죠? 자, 이렇게 생긴 손이 담겨 있는 기도인데, 이 그림에는 이 뒤에 배경이 있습니다. 스토리가 있어요. 어떤 스토리냐면 뒤러라고 하는 사람과 그의 친구 두 사람은 둘 다 미술 지망생이었어요. 근데 둘 다 너무나 가난해서 미술 공부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자 이 뒤러의 친구가 뒤러가 자기보다 더 뛰어난 걸 아는 것 같아요. 그래서 뒤러한테 제안합니다. 우리가 둘 다 미술 공부하려고 했는데 우리 이 상태로 하다간 둘 다 공부도 못할 뿐만 아니라 마치기도 어렵다. 그래서 내가 먼저 너를 위해서 일할게. 그래서 이 친구가 뒤러를 위해서 일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을 해서 그 벌은 돈을 가지고 자기가 이 뒤러를 뒷받침해 줄 테니까 나중에 네가 학교를 졸업하고 이제 공부를 마치게 되면 그 다음에 나를 좀 도와다오. 그러면 나도 이어서 공부하겠다. 그러면서 이 친구가 진짜로 식당으로 들어가서 이제 일을 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그 어렵게 번 돈을 계속해서 뒤러에게 보내줍니다. 그리고 학비도 대주고 공부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그렇게 모든 과정이 다 마치고 이제는 뒤러가 학교를 마치고 어느 정도 그림도 팔 수 있게 되었어요. 그렇게 돼서 이제 이 친구가 일하는 식당으로 찾아갔는데 이 식당 구석에서 이 친구가 손을 이렇게 모으고 기도하는 그러한 장면을 보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 기도 내용을 듣고 이 뒤러가 너무 큰 감동을 받게 됐어요. 그 기도의 내용이 이렇습니다. 하나님, 나의 손, 저의 손은 그림을 그리려고 했던 손이었는데 이미 굳어져서 이제는 그림도 그릴 수 없는 손이 되어버렸습니다. 아마 식당에서 일하다가 어렵게 된 것 같아요. 이제는 그림도 그릴 수 없는 손이 됐는데, 그러나 하나님, 저를 통해서 뒤러라고 하는 친구를 사용하셨으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 그림 그리고 하는 것이 쓰여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 기도하는 내용을 이 뒤러가 이것을 듣게 돼요. 보게 돼요. 그런데 이 친구가 손을 모으고 기도하는 이 손이 이 뒤러의 이 생각에 영감이 떠오른 거예요. 그래서 그 손을 그린 것이 바로 이 뒤러의 기도하는 손입니다. 근데 저는 이 그림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우리 예수님이 생각이 났어요. 여러분, 우리 같이 허물 많고 아무 쓸데없는 인생을 우리 주님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끝이 아름다운 인생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셔서 믿는 자들마다 영원한 생명을 주셨습니다.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셔서 이제는 믿는 자마다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끝이 아름다운 사람으로 만들어 주신 거예요. 이 모든 일을 하신 분이 우리 주님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확신하며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질병 가운데 있습니까? 여러분, 질병이 끝이 아니에요. 오히려 그 질병 속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이 여러분에게 더 중요합니다. 그
그 질병 가운데서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반응하느냐 하는 것이 여러분에게 중요하다고요. 실패가 끝이 아니에요. 시험에서 떨어진 것이 끝이 아니에요. 내 인생에 지금 절망 가운데 있는 게 끝이 아니에요. 그 가운데에서 나를 오늘도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 모든 이 십자가의 고난이 끝이 아니라 그 고난 속에서 부활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 주님이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그 하나님께 반응하는 것, 이것이 여러분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반응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그 하나님이 여러분의 하나님이십니다.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여러분, 찬송을 하나 같이 부르려고 합니다. 주가 하시리라는 찬양이 있어요. 함께 사역했던 후배가 이 곡을 썼는데, 주님이 하신다, 주님이 이루신다, 내가 다 못 싸운 것 하나님이 싸워주신다 하는 찬양이에요. 우리 한번 같이 한번 박수치며 찬양하면 좋겠습니다. 주가 하시리라, 주가 하시리라, 주가 하시리라, 크신 능력으로 주가 하시리라, 주가 하시리라, 주가 하시리라, 크신 능력으로 주가 하시리라, 주가 이루리라. 아멘. 주가 이루리라, 주가 이루리라, 크신 능력으로 주가 이루리, 주가 이루리라. 아멘. 주가 이루리라, 주가 이루리라, 크신 능력으로 주가 이루리, 주가 싸우리라, 주가 싸우리라, 주가 싸우리라, 크신 능력으로 주가 싸우리라, 주가 싸우리라, 주가 싸우리라, 크신 능력으로, 크신 능력으로 주가 싸우리. 나를 드립니다, 나를 드립니다, 나를 드립니다, 주님의 도로 나를 드립니다, 나를 드립니다, 나를 드립니다, 주님의 도로 나를 드리니. 우리로 하여금 이루게 하시고 이기게 하신 우리 주님께 우리 감사의 박수 드리겠습니다. 우리 한번 오늘은 이렇게 한번 손 모으고 한번 기도해 볼까요? 아까 기도하는 손처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여러분을 위하여 간구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뒤에는 하나님이 계시다고요. 하나님 때문에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기억하고, 하나님, 이제부터는 우리의 인생을 잘 마무리하고 끝이 아름답도록 노력하는 죄종 되게 해 주옵소서. 절망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을 믿고 나아가며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고백할 수 있도록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 같이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자리에는 주의 종들을 축복합니다. 우리가 무엇이간에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여 주셨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한없이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이 자리에 있는 종들 위해 사랑의 하나님을 부어 주옵소서. 사랑의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인생을 이끄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어떤 형편없는 인생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영원토록 영광 받으시는 그러한 세상 함께 만들기 원하시는 우리 하나님, 그 주님을 향해 달려가는 주의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연약한 자들을 끝까지 붙드셔서 끝이 아름다운 종들 되게 하신 주님, 오늘 이 자리에 우리가 기도할 수 있고 손을 모을 수 있는 것, 우리 하나님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앞으로도 하실 것입니다.
이 믿음 가지고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